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삶 속에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에는 열정이 있고요. 또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의 걸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걸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0, 70년대를 풍미했던 여배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릴린 먼로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 안타깝게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한 배우입니다. 그의 전 남편이었던 존 디마지오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가졌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여인이었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목적은 가지지 못했던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에는 부러워하는 대상이었고요.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지만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계십니까? 아마도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과거에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에 심취하여 과거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에 과거에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요, 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즐거움의 대상은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보통의 즐거움보다 여러분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 여러분, 그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요, 자랑을 하고 소문을 내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150번이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 200번 이상이 나와요. 이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이 단어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는 거예요. 받고 얻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이루었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이루었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뒤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은혜는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또 이신득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고요. 의인이라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신득이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의롭다함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에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법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용어로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술을 셀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간주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간주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반절 1절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합평은 평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평강, 평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롬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수되었던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화목하게 된 저런으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고 말씀합니까? 원수된 관계.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을까요?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죠.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이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평안이 있겠어요?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 불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어떻게 죽으셨냐 하면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정을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을 여러분 아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 뻐기는 것이 아니고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즐기는 거. 아멘. 즐기는 거예요. 영어로는 enjoy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뜻으로 enjoy를 사용하죠. 그죠? 이거는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소유 문답 1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거고요.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요. 그죠? 맛난 과일, 맛난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즐기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상반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들어감을 얻은 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감으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를 보게 되니까 접근한다, 가까이 가다라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곳으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어떤 장소로 입장하다, 들어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까이 나간다는 말일까요?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네. 여러분 들어간다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하고요 에베소서에서 2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때 사용이 되었냐면 아무 때나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여러분 왕 앞으로 나갈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달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사장도요 아주 성결하고 깨끗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15cm, 여러분 15cm라면 이 정도 될까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가위를 자른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게 찢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집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그 두꺼운 휘장이 여러분 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건데 어떻게 사람이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암만 테라미트인가 이건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장이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아멘. 자, 성소의 쌍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가 있잖아요. 매일 짓는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늘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2절 말씀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전에 이미 우리가 도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전에 도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가서 지성소로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만 들어가는, 목사들만 들어가는데 이제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료,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공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힘먹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알았다면 알았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요.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야 인생길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야 생활에서 제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네, 믿음이죠? 그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강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부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인데요. 그런데 이 서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다.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설명하라면 사탄의 참소를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소라는 뜻은 우리를 증상모략을 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해 봤어요. 물론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잠잠히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면 주일 전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함으로 달콤함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게 하던가 아니면 주일 아침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게 한다든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해요. 마귀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가려고 하면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중상모략을 해서 한적에 빠뜨리고요 넘어뜨려요.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지은 죄를 까발리고 정죄하고 불천해서 여러분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네가 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믿어 막 이래요. 그래 나 같은 것이 나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 우리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전하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못 나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 장소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려고 하다가 사탄의 찬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많은 쓴뿌리와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쓴뿌리와 상처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내가 지금 많은 죄를 가지고 나를 참소해도, 그래서 쓰나미 같은 그런 인생의 풍랑이 내게 물려와도요,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고난이 겹쳐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사탄의 참소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이 인생의 풍랑보다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잠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듯이, 사랑이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내듯이 내 인생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의 참소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은혜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온전히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도 있고요, 마음에 공감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신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요.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보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네.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6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 제발 나를 쉬지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여쭙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우리가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고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예 나중에 사줄게. 그래서 잠잠해 있으면 안 사주시죠. 그죠? 나중에 사준다 그러죠. 그런데 자꾸 주르면 엄마가 어떻게 아직 귀찮아서라도 사주잖아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고요 여쭙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그 비전 가운데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비전과 또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짓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예, 평안을 누리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구약에서의 이방인들처럼 지금도 머뭇거리고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뿔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이깁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참새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겹쳐와도 또 살아온 인생 속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아도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참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로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